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 알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 두 번째 시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공동체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물어봤어요.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요. 그런데 어색하더라고요. 얼마나 나는 스스로에게 행복한가를 묻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행복하려고 살고 있는지를 그렇게 얼마나 느끼면서 살지 못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행복함에 대해 고민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는 조금 덜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참 행복한 시간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 행복을 느끼며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을 아름답다고 하셨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존재이고, 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신가요? 네. 축복을 받은 거는 알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깨달은 그 복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대 사회를 설명할 때 몇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 찾은 특징이 있다면 바로 개인을 중요시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기도 했고요, 개인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기술의 발전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었고, SNS 그리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법들이 늘어났고, 또 기회가 많이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실질적인 관계와 만남은 현저히 줄었다는 것도 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디지털 고립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누구나 언제나 연락하고 만날 수 있지만, 정작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느끼는 현대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여유가 없고 바쁘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스스로도 내가 정말 행복함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요. 당연히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풍성한 은혜를 따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현대 사회의 현상인 어떤 경쟁과 비교가 익숙해지면서 내가 가진 속도로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속도를 맞춰야 살아가야 하고 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꼭 행동의 분주함뿐만 아니라 심적인 마음의 분주함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학업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인데 그 축복을 누릴 여유도 없이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한 목표와 어떤 계획들을 성취하고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다는 것을요. 내 목표를 O로 세우고 O를 달성하면 자꾸 내 마음에 처음부터 7이라는 목표를 세울 걸, 차라리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세울 걸 하면서 다시 목표를 설정합니다. 결국 우리는 성취하고 또 목표를 이루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 행복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것인데 이 바쁜 현대 사회를 쫓아가다 보니 행복함에 대해 무엇보다 사람다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창조 목적에 대해 고민하거나 생각할 겨를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결핍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를 고독함과 외로움의 사회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풍요로움 가운데 무언가 우리가 누리고 있고 무언가를 더 이루도록 목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언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너무 좋은 분들이 주변에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변에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회적 존재, 곧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7일의 구조 속에서 창조의 어떤 내용들을 큰 틀을 설명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과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처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관리하며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처음 사람 아담의 문제와 필요를 알아채셨습니다. 어떤 문제와 필요일까요? 바로 외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따라 책임을 다하여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바라보시기보다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며 아름답다고 선하다고 보기가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에 관해서는 왜 보기 좋지 않다고 하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다면 바로 균형과 질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는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를 통해 변화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것은 질서와 균형입니다.
이 질서와 균형은 단순히 보여지는 질서와 균형뿐 아니라 관계적인 질서와 균형도 설명합니다. 바로 정서적인 질서와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비록 처음 사람이 관리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했지만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정서적인 결핍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외로워 보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채움이 필요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채움이 필요한 존재로,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정서적인 체험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과 고독함, 부족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 필요한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고, 그것이 가정, 친구, 교회 공동체, 이 관계가 확장되는 공동체적으로 돕는 존재를 불러주셨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돕는 배필을 사람에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돕는 배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이 단어는요,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돕는다는 의미와 또 옆에 배필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보조자, 어떤 어시스턴트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수직적인 관계로서 하인이 필요해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또 동등한 관계 안에서 돕는 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서로가 가진 강점으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동등한 존재로서 돕는 자이면서 동시에 도움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동반자로서 존재하는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관계는 남편과 아내로의 관계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족, 친구,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까지 이르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모든 이웃 관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가진 능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바로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혹시 자연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옳은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을 닮아 사람이 가진 지식 그리고 능력 중에 도덕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심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한 C.S. 루이스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C.S. 루이스는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자연법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바른 행동의 법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초록색과 하얀색 혹은 붉은색을 구별하는 것처럼 정직함, 공정함, 약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 등 올바른 행동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과 생각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가진 능력, 곧 하나님을 닮은 능력으로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바른 행동의 법칙은 다른 사람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관계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곧 우리의 필요를 아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와 또 부족함을 느끼고 또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찾아가며 도우며 무언가를 공급하며 또 공급을 받으며 함께 공존하는 관계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요,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정서적으로 충족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의 존재가 조금 더 쉽게 우리들의 생활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성취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고요. 결국 일과 상황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과 동기부여를 주는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관계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어려운 일도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로 느끼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사람들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렇게 살아갈 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한 개인이 힘을 얻고 또 삶을 지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한쪽의 일반적인 희생도 아니고요, 균형을 갖춘 동등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고 또 누군가에게 나를 향한 돕는 자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첫 번째, 바로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외로워 보이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한 발짝 다가가고 한마디 물어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또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낙심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원리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회사에서도 인재를 채용할 때 지식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진 관계적 능력에도 집중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사회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이고 살아가는 삶의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함께 서로를 인정받고 응원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맞설 힘이 있고 그것을 넘어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다름과 혹은 차이로 인하여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며 내가 무시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갖추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또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강점이 다르고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강점과 약점으로 서로를 보완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며 계획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창조의 이유대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통해 서로를 돌보며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는 누구나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며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 격려를 얻기를 말이지요. 지금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돕는 자로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허락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돌보며 또 수용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함께 할 때에,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이웃과 함께 이 땅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특별함을 통해 내 옆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존중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존중하며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도움을 주고받을 때에 섬김과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특별함을 통해 그 특별한 풍성한 섬김과 사랑을 통해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옆에 계신 동역자들을 얼마나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까? 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데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잊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를 위하여 옆에 계신 분들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손을 붙잡고 또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신다면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하며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